자,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얼굴도 참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또 방학인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열심히 학원도 다니고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좌절감을 가장 많이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자신이 무능하다고 생각할 때,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또는 따돌림을 당할 때, 또 친구와 비교해서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지만 그만큼의 성적도 나오지 않고 또 그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열등하다고 느껴요. 그 외에 여러분 청소년의 고민거리들은 뭐 이 정도로 설명 안 될 만큼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죠. 훨씬 더 광범위하고 또 복잡해요. 뭐 친구들 간에 또 이성 간에 또는 장래 문제, 공부, 시험 등의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무거운 짐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짓누르고 있어요. 이처럼 이 청소년 시기는 의외로 많은 근심과 불안과 열등감 가운데 빠지기 쉬운 때예요. 예전과는 달리 오늘날 손쉽게 줄 수 있는 스마트폰, 또 그리고 얼마든지 가상 공간에 들어갈 수 할 수 있는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게임들이 오늘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달래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되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예전에 고등부를 담당할 때, 청소년부를 담당할 때 새벽에 전화가 와서 마냥 울기만 했어요. 목사님, 저희 부모님은요 서울 또는 명문대를 가기를 원해요. 내가 반드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성적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 갈 자신도 없고 학원을 가도 재미도 없고 너무너무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제가 그 순간 어떻게 답을 해줄 수 있었을까요? 그 전화를 끊고 저는 굉장히 마음이 답답했어요. 아버지는 의사였고 또 어머니는 또 고등학교 영어 교사였고 이미 누나는 그런 또 명문대 한의대를 지나간 상태였어요. 자기도 아버지를 따라서 의사의 길을 걷고 싶어하는 엄마와 또 가족들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래서 수련회도 늘 저녁에만 잠시 왔다 가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저 아이가 이 어린 날부터 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또 대학 진학에 또 장래에 대해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낙심하고 있고 마음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목사로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결국 재수를 해서 의대를 가긴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대학을 가고 명문대를 가라 하는 의미의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날 그만큼 우리 청소년들은 그런 학업과 또 입시와 또 대학 진로에 대한 엄청난 중압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요즘은 중학교 1, 2학년 때부터 이런 고통 또 이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이와 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또 결과대로 나오지 않을 때 그런 비교의식과 열등의식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사로잡혀 살아가는 존재들인가? 아니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에서 27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이 타락한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기쁠까요? 크게 낙담하겠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 예언대로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라면, 자,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위시해서 청소년들 모두가 다 전쟁에 패해서 모두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일본, 중국, 큰 나라 강대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노역을 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런 경고의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찢어지겠죠. 바로 본문은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앞날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 가슴이 답답한, 우리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낙심이 돼요. 기대가 되거나 희망이 있거나 소망을 품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들의 사정을 잘 모른다. 자신의 권리, 자신의 행복을 잘 지켜주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버리신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이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내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이런 낙심은 한두 번쯤은 있을 겁니다. 이런 힘든 일이 빠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기도도 하고 내가 예배당에 가서 말씀도 듣고 함께 찬양을 하지만 그 하나님은 그냥 교회 안에만 존재하고 예배당 안에만 존재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존재하는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생기죠? 낙심의 반대말은 소망, 기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태도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끊어질 때 오늘 우리는 뭐예요? 낙심이 생겨요. 자꾸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돌봐주시지 않을 거다, 나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다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낙심이 되죠. 왜냐하면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슬퍼서 눈물이 날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나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질 때, 전혀 내가 살고 싶지 않다고 느껴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 이 확신이 오늘 우리 지금 있는 이 현실의 낙심, 열등감, 비교의식, 이런 것에서 해결해주는 중요한 열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죄 때문에 민족의 멸망에 이르요.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런 달갑지 않은 예언을 듣게 돼요. 자, 이 예언을 들은 이 백성들이요,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오히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단식하고 원망합니다. 그 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 이처럼 여러분, 절망적인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거뜬히 한 주를 버틸 수 있는, 또 여러분 청소년의 시절에 우리가 거뜬히 버텨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길 바라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마음의 감격이 차오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기죽지 않는 것,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구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는다 하는 것은요, 영어로 renew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어떤 뜻이죠?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된다는 의미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그 삶이 달라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호와를 믿는 힘을 가질 때 뭐가 생긴다고요? 새 힘이 생겨요. 무기력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절망적이에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그때에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힘, 용기, 희망,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연약한 마음, 또 죄에 쉽게 넘어지는 그런 우리의 유혹, 이런 비참한 삶에서 죄를 담대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자, 여러분, 나 같은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야. 나는 아무것도 해도 안 돼. 우리 스스로 우리 한계를 결정하고 우리 스스로 한계를 설정해 놓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어때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던 우리에게 아니야, 나도 할 수